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사실 이걸 좀 설립 예배로 준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새마음교회 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년쯤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영광을 되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충만한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있을 텐데 쓰라. 세 개 있대요. 3명. 3명 더 앞으로 와서 앉으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 교회 뉴스 하면, 여러분, 요즘 교회 뉴스 하면, 교회에서 하는 광고 말고, 이제 일반 신문이나 뉴스에서 하는 교회 뉴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교회 뉴스거리 하면, 뉴스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뉴스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세습, 그렇죠? 그 다음에 돈봉투, 표절, 성추행, 또 요즘 더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세습, 표절, 돈봉투, 성추행, 그다음에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선 반대 등등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부정적인 단어들은 사실은 이 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대학 교수가 표절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업인이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 직장 내에서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 여타 다른 기관이나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뉴스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오늘날 교회에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일반 사회의 여타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특징으로 지금 일반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이 교회라는 이 기관과 이 모임이 일반 사회의 기관과 단체와 크게 구분할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교회는 등장하고 있고 존재하는데 교회의 뉴스거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우리 새마음 함께 교회를 굳이 한국 땅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또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우지 말까요? 한국 땅에 정말 나가기만 하면 상가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새마음 함께 교회를 굳이 세워야 하면서도 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이유가 이 질문 속에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볼 근거와 내용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았던 그 시대의 소명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소명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세마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물론 여기에 등록하실 분도 계시고 안 등록하실 분도 계시지만 왜 세워야 하는지 한번 잠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야 잠을 깰 수 있거든요. 왜 김문길 목사가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세마 함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지 한번 답해 질문해 보시면서 자, 세우지 말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냥 저기 여기 나번제 교회 아니고 또 다른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왜 김문길 목사나 이 세마함교회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겸허히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여러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찍을까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하시는 바람입니까? 복음을 정직하게 보내는. 복음을 정직하게 보내고 전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또 교제가 많은 교회. 일만 하는 교회 아니고 막 사람들 막 그렇죠. 교제가 많은 교회. 또 어떤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서로 이제 기도하는 교회. 제가 나머지 교회 잘못해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사실은 이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교회의 근간으로서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고 늘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회에서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의 모든 경험보다도 우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경험과 우리 모든 내용을 다 뛰어넘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내용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같이 그 당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내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보다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강조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성경을 썼던 사람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뭐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강조해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흠이 많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간인 이 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불려진 것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유일한 주임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두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의 공간인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 다음에 시력이 좋아야 할 텐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내용이 됩니다. 다음 10절에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호세아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아니다 안민 백성 백성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로아미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니다 안민은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의 창조됨의 가치와 본분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으로서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의 왕이 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왕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움의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은 베드로전서의 이 선언은 구약의 호세아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아픔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셨던 그 아픔에 대한 답으로서 해결책으로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왜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 빛으로 온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빛에 부르심 받았고 빛의 사람들로서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기 근거에 의해서 빛으로 부름받았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빛이 되셨습니까? 빛이셨어요 원래? 아니요. 우리는 빛이 될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막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로 넘쳐나죠. 그러나 우리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근거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근거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자기 아픔에 대한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이 담겨진 의미로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불렀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혹은 너희들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형편과 동기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동기와 형편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근거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왜 교인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중에 누가 우리 중 어떤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나다든가 도덕적으로 높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불려졌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근거하여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 2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안에서 기준 안에서 보았을 때 너희가 교회의 기준으로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나 소외를 매길 사람도 없고 오직 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근거, 하나님의 자기 근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의 자기 근거는 하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부르셨던 이 부르심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경고히 세우실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내용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기 근거에 의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반짝반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빛. 저는 빛이 아닌데요. 목사님 보이기에 제가 빛이 아닌 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기에 어디 제가 빛입니까?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근거하여 서로 대화하고 말하고 우리에 대한 상을 그리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알아. 니네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너 어떻게 평소에 말하는지 내가 다 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과 교제의 내용과 바라봄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분의 근거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된 범죄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불렀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유지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상속시킨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창조하는 그 내용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사람에 대한 소망과 가치와 내용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이 이렇게 망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었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대한 증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막 전도한다는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증거로 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라는 공간을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해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은 이 죄보다 뛰어나고 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새마음 함께라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절대적으로
김문길 목사가 여러분들을 부름 위해 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의했냐면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제가 먼저 사정해서 우리 교회 제발 교인 좀 되주십시오라고 와서 해서 사정에서 오신 분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저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먼저 연락을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교회를 할 것이다 얘기했었지. 제가 뭐 전화해서 그냥 지은아 우리 교회 이렇게 할 거야 제발 좀 와줘.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룰 것을 제가 소망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김문길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각자 꿈꾸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저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룰 사랑의 증거이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힘있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두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을 주라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확정이 교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것들이 반드시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체성을 추구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생각하는 교회 건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예배당에 있는 강대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피아노는 저쪽에 있어야 되고 성구는 이렇게 해야 되며 헌금방은 이렇게 돼야 되며 성가대는 여기서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입고 찬양을 드려야 하며 이런 내용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교회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건물로서 교회는 사실은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자, 새마음 함께 교회는 성경을 자주 찾습니다. 새마음 함께 교인들은 열심히 찾으십시오.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이 라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자, 16장 3절, 4절, 5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5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5절 시작. 그래서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 있어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뭐? 집이 교회. 카페가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 왜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간이 아닌 빛의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를 건물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를 가운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성물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판단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세상도 바로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성공한 교회 하면 강남의 큰 교회 예배당에 매부 오후 7부 예배까지 드리고 막 수많은 성경 공부 커리큘럼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교회차가 몇 대 있고, 그리고 교육자들은 교육자가 몇 명 있는지에 대해서 막 교회, 저 교회 좋은 교회다, 막 그다음에 장로님들 몇 명 있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것이 하나님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고 교회가 정말 그런가, 부르심 가운데 서 있나, 빛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나, 이런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버스 몇 대인가, 그 예배까지 있나. 우리의 시각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기에 인간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고 해도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교회는 일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와보니까 누군가 교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했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즉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질문 없이 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없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의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따라간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의미가 되어야 되고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 없고 어떤 형식과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각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고 유지할 것이고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가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고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투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저항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의심을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체성을 따라가기에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함의 의미를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숫자에 대한 압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숫자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자는 몇 명인지 몇 부 예배까지 들었는지 얼마의 예산을 가졌는지 한때는 그랬죠. 서울에 뭐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 이런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이 되는 교회. 왜 자랑이 되냐면 뭐 당시에 목사님들 말씀이 좋긴 했지만 그냥 브랜드처럼 나 사랑의 교회 교인이야, 소망교회 교인이야. 그렇죠. 기초교회 우리 교회는 뭐야? 그러면 나 조그만 개척교회 다녀. 그게 막 해.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숫자 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 몇 부, 얼마의 예산을 가졌는지에 따라 교회가 판가름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이런 세상에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되죠. 이 교회가 사실 커지고 대형화 되어지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이 일하고 편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대량화를 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를 이루면 그래서 편하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대량화 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1장 7절. 자, 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 작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집교회가 은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세우실 때는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교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 사실은 이렇게 저희 지금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작잖아요. 하지만 오늘 보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보도 준비되어 있고 카메라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 전체를 보면 대량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각자의 은사들이 충만히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때까지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풍성함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놓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자꾸 놓치는 것이에요. 자꾸 그래서 나 좀 쉬고 싶고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개척교회로서 성도들을 많이 일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는 일 안 시키는 교회입니다. 일 안 시키고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사람이 적어서 어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은사가 어디에서만 쓰이게 됐냐면 쓰여놓게 만들어놨냐면 이 은사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만 사용하는 내용으로서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병고치, 치유, 예언들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셨을 때는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각 개인에게 부어주셨고 그 각 개인이 그 은사를 공동체에 활용하고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그 사람에게 더 큰 풍성한 은사를 주시고 공동체를 견고히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은사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서만 활용된다? 교회에서만. 치유, 신유, 예언 이런 모든 그런 거 하는 분들 자기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는 내용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숨겨져서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대형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까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개척교회 하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개척한 지 3년 됐습니다. 부산에서 개척했는데 지금도 개척해서 모인 숫자가 12명이래요. 이제 친척들, 사모님 12명이라서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개척교회 하는 다른 목사님 글을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개척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어느 순간 우리 모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3년 됐는데 12명 어쨌든 너무 힘들어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내용들, 이게 사실 개척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이 개척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작용되어지냐면 사람들을 유지하고 모으는 일에 이 모든 교회의 활동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목사나 성도 스스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향한 전도보다도 교회의 숫자를 견고하게 위한 전도로 바뀌게 되고요. 성경의 의도에 입각한 설교에 대한 선포보다도 사람들이 다음 주에 와서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전하는 내용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럼 많이 오니까 복 준다 이런 내용들로. 제가 우리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5층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사진 찍어놨는데 어쨌든 5층에 교회가 있는데 5층 그 네온 사인이 있어요. 교회를 설명하는 네온 사인이. 근데 딱 네온 사인에 밤에 딱 봤는데 찾아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네온 사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금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금 이적이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제 금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준다고 이제 아예 광고까지 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금 이적을 왜 원할까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광고하겠죠. 제 얘기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우리가 온전한 정체성을 추구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 현실이 성도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오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 허전하니까. 다음 주부터 허전해지면 우리가 내 마음속이 허전하니까 우리 전도해야겠다. 우리 막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또 변질될까봐 저는 다음 주에 오길 바랬는데 아니면 한 주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오시던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이런 내용들을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왜 개척하냐,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분에서 다른 큰 교회에서 언젠가 청중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꼭 그런 기회 꼭 되리라 보면 없지만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굳이 왜 힘든 길을 가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나이 먹어서 언젠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개척해서 등 떠밀어서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 갈 곳이 한 45살쯤 돼서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막 연는데 안 되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척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이 맞고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교회를 세우는 내용에서 가장 정체성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력서 한 곳을 넣어본 곳이 없고 뭐 청빙 원서 내본 곳도 없고 그냥 개척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8절의 이 말씀 공동체로서 교회가 주로 모시는 한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새마음교회라는 새마함교회라는 이 교회 건물도 없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제가 견고하게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성도들이 견고하게 할 수 없는 내용이며 우리는 오직 빛을 추구하고 소금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내용을 힘있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되어야 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 소명을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의 뉴스거리를 보건대 현대 교회는 많은 면에서 세상의 그것과 같아졌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JTBC의 뉴스 앵커는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제가 손석기처럼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불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아들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호구를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서적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커바디스의 김재원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사랑하는 새마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대기업 되고자 하는 교회를 추구하며 그것이 성공한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반성과 소망과 분투가 온전한 새마음으로서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소명을,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